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뭐 어떻게 자녀들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건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가택연금 상태에서 3일 지낸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에게 초대한 이후에 왜 자기가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리고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 또 가장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자기가 지금 쇠사슬의 이 매임을 받게 된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믿는 것,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이야기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어떤 편지나 그리고 또 형제가 와서 너에 대한 좋지 않는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파가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이 두 가지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하느냐? 자, 바울에 대한 재판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재판은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진행됩니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 땅에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 참여해야 되죠. 고소인의 자격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식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황제의 재판에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고소인이 돼서 반드시 바울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재판에 고소인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직접 와서 바울을 고소해도 됩니다. 아니면 벨릭스 총독의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고소인을 돈을 주고 고용했잖아요.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서 고소했던 것처럼 이런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로마에 보내서 바울의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하도록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위해서 편지를 썼거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나, 아니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정해서 보냈거나, 뭐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했겠어요?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황제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일들로 유대인의 재판은 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늘 로마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직접 황제에게 가서 막 총독을 고소하기도 하고, 예. 심지어 또 고소당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서 변론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황제의 재판에 가담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심지어 황제의 아내를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 이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황제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죠. 바울의 마지막 청문회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벨릭스와 백스도 재판 뒤에 있었던,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청문회에, 그 청문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그리파 왕이었죠.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대표로 하여 로마에서 진행되는 그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에서 어떻게든 유대인 입장에서 변론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재판에서 더 좋은 판결을 받도록,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이익이 되는 그런 판결을 받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황제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재판하는 그 일에, 그 황제의 재판에 편지를 쓰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했겠어요?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했겠죠, 그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있어요. 바울에 대한 두 번의 재판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어요. 유대 땅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두 번이나 재판했어요. 이거 로마의 재판이에요. 이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못 얻어냈어요? 못 얻어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울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진행된 재판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는데, 저기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의 재판 자리에 가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겠어요? 그 판결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유대인들, 머리 비상한 유대인들이 어차피 유대 땅에서도 안 됐는데, 우리 땅에서 재판했는데도 안 됐는데,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거 절대 못 얻는다. 그러니까 이 재판 우리 포기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깔끔하게 포기해버리고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누구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돼요. 바울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여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재판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재판을 포기했다면 상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거예요. 상소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이제 반드시 이 재판은 열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재판을 주관할 거예요. 근데 재판을 주관했는데 어라? 고소하는 고소자들이 안 왔네요.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고소자가 없는데?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 죽이려고 했다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한 그 재판은 반드시 열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황제의 재판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 만약에 가지 않으면 이것은 황제의 재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의 재판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총독에게 고소를 하거나 해서 그 로마가 임명한 재판장들이 재판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쓸데없는 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 쓸데없이 시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로마는 그 로마의 재판장들로 하여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재판이 황제 앞에서 열렸는데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안 왔다? 그러면 이것은 황제로 하여금 쓸데없이 시간 보내게 만든 거죠. 그죠? 여러분, 황제가 얼마나 업무가 바쁘겠어요. 그죠? 그 바쁜 업무 다 제껴놓고 지금 재판 열어가지고 하는데 고소인이 안 왔어요. 이거는 황제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앞으로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에 관련된 어떤 재판을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대인과 관련된 재판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그런 재판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재판은 이제는 황제가 어떻게 판결해요? 황제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줄까요? 이제 유대인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그거 각오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거 각오하면서까지 바울의 재판 사람 안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죠. 그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관례나 또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느라 하는 순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팀을 꾸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은 반드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열리게 된다. 이게 법이니까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자로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형제를 보내서 바울의 그 로마 황제의 재판에 고소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보냈습니다. 분명히 보냈어요. 자, 왜 보냈을 가능성이 많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돈독한 관계에 있어요. 돈독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에 대해서 유대 땅에서 편지를 보냈거나 형제를 보내서 너희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관련된 어떤 재판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이 방식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소인으로서 아니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유대 땅에서 형제들이 와서 변론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밀접한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뭘 결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동의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냐?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은 이 팔레스타인의 본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의 결정은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네드린 공회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대표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뭘 결정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형제가 와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분명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편지를 보냈거나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받거나 만나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맞죠? 아니, 보냈잖아요. 그죠? 예, 안 보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보냈거나 사람을 보냈거나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직 안 왔다, 그런 이야기죠.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도착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조치를 내린 그것이 오기 전에 바울이 먼저 도착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바울은 봄이 되어서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로마까지 와버렸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자마자 봄이 딱 시작되고 항해가 딱 시작되자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바로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는데 그 오는 기간도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이 후 불어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로마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까지 출발해서 왔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뭐 편지를 보냈던 사람을 보냈던 지금 뭔가 보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출발했는데 바울은 벌써 도착했고 그들은요 지금 오고 있죠. 자, 지금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겨울을 만났어요. 배가 항해하지 않는 겨울을 만났어요. 겨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배가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억지로 항해를 했어요. 그죠? 억지로 항해했잖아요. 예, 그거 무시해 뿌리고 그냥 계속 항해를 강행했잖아요. 그 결과 유라굴라 광풍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생하다가 멜리드 섬에 겨우 도착해서 지난 3개월 겨울 보내고 로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편지를 썼던 아니면 사람이 오든 오고 있는 그 사람들 똑같이 겨울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겨울 배가 항해를 안 해요. 항해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비둘기호라고 아십니까? 비둘기호? 예, 김포는 철도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비둘기호라고 하는 예, 기차가 있었죠. 예, 비둘기호. 예, 비둘기호의 특징이 뭐냐면 역마다 다 써요. 그리고 완행 열차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역마다 다 씁니다. 그래서 저기 부산역에서 비둘기호 타면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걸려요. 우리 12시간 정도 걸려요. 12시간까지. 12시간. 근데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보낸 편지나 사람은 이 비둘기 타고 와요. 비둘기 타고 와요. 그래서 옛날에 배는
바람을 이용하는 배잖아요. 시속이 10km라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km입니다. 예. 여러분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빨라요. 예. 근데 그 배가 항구마다 다 써가지고 짐 내리고 싣고, 예. 그리고 항해 안 하네. 그래서 겨울 보내고 있고 언제 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타고 김해공항까지 그냥 40분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KTX 타고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몇 분 만에 온 거예요.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과정은 정말 풍랑만 나가 죽을 고생했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빨리 보내도록 하신 뭐였느냐? 비행기였어요. KTX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도착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먼저 도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끄심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끄심이었어요. 바울이 먼저 도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파가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뭔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로마의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태어난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각 민족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지역을 기록해뒀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인데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거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거 보세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도 오순절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 지키려고 왔더니 120명의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로마 언어를 쓰는 거예요.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를.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간에 막 라틴어로 막 말을 외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잘 들리죠. 너무 잘 들리죠.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당했어요. 그 추방당할 때 이 아굴라가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그 반도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아굴라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였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의 중심들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당했으니까, 로마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럼 로마 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문 닫지 않았을까요?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안 닫았죠. 왜 안 닫죠? 교회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안 닫죠. 자,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유대인만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었어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로마 시민들이에요. 그들은 추방 안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됐어요? 누가 중심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때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중심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교회 성도들은 중심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유대인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유대인 이야기 없어요. 지금 이방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방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야만인이라는 말은 로마 언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헬라어나 로마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심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또 유대인들 추방하는 칙령 내린 이후에 AD 53년에 죽어요. AD 53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3년에 죽는 순간 그 황제가 내린 칙령은 사라집니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AD 53년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점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심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왔다니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다가 쫓겨나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중심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정도로 극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대교를 믿는데, 오순절을 맞이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정도로 극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유대교를 지키겠다. 얼마나 극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죠?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다 뭐가 돼버렸어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모임도 갖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리더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의 사상이 뭔지 우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이 파는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 이 파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이 파라고 이야기해요. 이 파. 이 파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교 안에 다양한 파들이 있어요. 바리새 파도 있고요, 사두개 파도 있고요, 에세네 파도 있고요.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대교 안에 새롭게 일어난 어떤 종파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상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사상이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는지, 왜 이 바울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낸 그것보다 빨리 도착하게 한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는 하나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 충동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보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쓴 편지가 먼저 도착했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쓴 편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고 바울은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될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나사렛 이단이다. 만약에 그런 편지를 읽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시다.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그대로 바울을 볼 거예요. 저 죽일 놈 그러면서,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저에게 오십시오 초대했을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갔죠. 그리고 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초대에 응했을까요? 안 응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 응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아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뭘 듣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신하게 제가 열심히 이제 침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와 열심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 은혜와 열심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막 심을 튀기면서 욕하는 분들 있죠? 그잖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억울한데, 예,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 과거의 내 모습 보네. 그런 분 있죠? 아, 이 과거의 내 모습 보네.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묘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드셔서 나를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뭐예요? 아, 형님 교회 한번 갑시다.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등록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한 번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래가 우연히 그냥 따라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사 되고 장로 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네. 그렇게 어머님 역사를 짓고 머리 채잡고 교회에서 끌어냈던 분인데, 예? 아, 형님 부흥회 하는데 그냥 그냥 뒤에 앉아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그게 그냥 왜 그때는 거절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딱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네. 눈 떠보니까 어머님이 권사님이네.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 모태 신앙들이죠. 예.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예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2020년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 비율이 33.3%입니다. 2020년, 작년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33.3%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고 3명 중에 2명은요? 3명 중에 2명은요? 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봅시다. 확률적으로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안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걸 뭘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딱 나오죠? 예,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이거는 놀라운 확률이에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더 낮은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3% 돼요? 20%도 안 돼요. 20%도 안 된다는 것은 5명 중에 겨우 1명 예수 믿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눈 떠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막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야. 놀라운 은혜야.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눈 딱 떠보니까 바로 교회 앞집이에요.
눈을 딱 떠서 응애 하는 순간 보니까 교회 앞집이에요. 교회 앞집. 바로 교회 앞에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만약에 교회 없는 동네에 제가 태어났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선교사를 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와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내가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 믿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또 더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 믿는 부모님 복음 듣게 하시려고 지금 뭐예요? 나를 먼저 불러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열심히 나를 통해서 그 부모님에게 전해지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효도해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좋은 효도가 뭡니까? 뭡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해외여행 보내는 겁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해외 보내면 좋겠어요. 해외여행 보내시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그것도 좋은 효도죠. 그것도 참 귀한 효도입니다. 근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효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셨을 때 천국 보내드리는 거, 그거보다 더 큰 효도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야야 내가 네 때문에 천국 간다, 그 소리 듣는 것보다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이 효도를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